오늘 제목을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하박국의 찬양을 잘 부르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깊은 의미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좀 길지만은 많이 단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르는 거는 밑줄 그어놨다가 나눔 시간에 해주시면 훨씬 빠르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빨리 나가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밑줄 그어서 거기에다 달아주세요. 채팅창에다가. 자, 오늘 그 여호와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시편 7편에 있는 시가연의 복수입니다. 시가연이 생각나요? 시가연이 뭔 뜻이었어요? 슬픔의 노래, 망가였어요.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게 그 망가의 복수가 시기오노시라고 한 복수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무지로 인한 노래 혹은 사하심을 구하는 노래, 이런 제목을 달렸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어떤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했는데 그게 너무도 금쪽 같은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져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만약에 우리 보기에 얕잡아 보인다든가 별로로 보인다면 그것은 진주를 제끼고 다른 보석을 구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선지서 속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서 또 밑줄을 긋는다는 게 그것만 딱 오려가지고 다른 데다 딱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소선지서를 잘 읽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서를 묵상함으로써 하박국서의 말씀은 8년 뒤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묵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서 읽어보고 다시 와서 읽어볼 때 그것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잘 묵상을 해야지 다음번에 찾아와서 한 절을 인용해도 앞뒤를 생각하면서 인용해 와야 되지, 그냥 일방적인 것은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박국은 뭐가 되겠다고 했어요? 파수꾼이 되겠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 성 위에 올라가서 누가 오는지 천리 안으로 내다보고 천리 밖에서도 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알려주는 그런 파수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씀을 붙들고 쭉 얘기하니까 그 멀리에서 올 미래적 영감을 얻어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걸 도대체 누가 얘기했느냐 이러니까 말 안 합니다. 그게 묵시입니다. 그게 환상입니다. 뭐 꼭 얘기하라고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쓴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든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안 들리면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들어야 돼, 구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구별해서 들을 능력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하지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재판관의 자격을 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니라 남의 말씀을 흉잡고 터잡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문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도 없으면 우리는 무기물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기물이 아니잖아요. 서로 유기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나눔을 갖는 것이 우리 유기체잖아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파수꾼이 지금 뭔가를 발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께 대한 소문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뭔 소문인지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브르이와 제다카와 미시파트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년 내에 내가 반드시 돌려놓겠다, 복구시키겠다, 그 말을 했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파수꾼이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조만간에 해달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아니, 하나님이 한다 했으면 입 다물고 잠잠하게 있어야 되지, 왜 그렇게 떠드냐. 그거를 만약에 안 썼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했다. 우리 이런 것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했으면 아, 이제 승리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나는 놀자, 이러고 놀아버리면 그 날은 안 옵니다. 약속이 있어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의 날을 주겠다, 이런 말이지, 어떻게 그냥 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주겠다 해놓고는 막 그건 입을 다시는 안 띱니다. 그때 가가지고 막 준다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뭐 막 물고 늘어지는데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도 그건 해야 돼요. 약속을 지킨 거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약속한 거니까. 근데 그건 약속을 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내일 만나자고 했는 날짜 맞지요? 맞다. 몇 시에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누구랑 만나요? 어디로 가서 만나요? 왜 만나요? 뭐 계속 점검을 해요. 그게 끝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깨질까봐 겁이 나서 입 딱 다물고 그때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한 것은 계속 기도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러고 내려와서 딴짓을 하면 그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계속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스톱쳐서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야 되는데 이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수년 내에 진노 중이라, 그 수년 동안이라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까지 살아남아야, 그 날짜까지 살아남아야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성경을 봐라. 무슨 성경 보면 제일 좋을까요? 생각 안 나거든. 하박국 얘기해요. 하박국 읽어라. 그러면 딱 나옵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여러분, 셀라가 나올 때 자세하게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셀라가 나오거든. 이게 뭔가가 기가 막히는 내용이 있구나. 대만은 어디냐 하면 지금 있는 대만 그게 아닙니다. 에돔 족속인데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그게 대만이에요. 그게 에돔 족속의 땅인데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장남이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의 장남이 대만이에요. 이름이. 근데 보스라라는 이름을 쓰기도 장소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보스라라고도 하고, 그 수도가 셀라인데 셀라 이름이 페트라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왕의 대로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많은 무역로의 길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거기 유적을 만들어내는데, 그 유적을 보면 이집트 문화도 들어있고 바벨론 문화도 들어있고 그 유럽 문화도 들어있어서 그 조각물을 만드는 걸로 봐서 엄청난 무역을 했던 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바란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바란 광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카바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이쪽을 전부 아울러서 바란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스마엘이 어렸을 때 엄마 하갈과 도망가가지고 죽을 뻔했던 곳이 그게 그 바란 광야고,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그까지 도망갔는데 거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군을 끌고 와도 한 사람을 잡지를 못합니다. 숨으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한 산이 있는 광야, 그런 것을 바란 광야라고 하는데 어디쯤인지 이제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대만과 바란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주변국입니다. 변방국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는 또 누가 나와요? 몇 절에? 7절에 보면 구산과 미디안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더 내려가면 구산과 미디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거기 멀리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대적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있고 우리의 친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 말은 믿지만은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 웃기는 거죠.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죠.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이 이거 뭐 네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데? 성경대로 말하지. 그 성경을 보니까 대만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네가 대만이구나. 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온 뭐죠?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게 하나님인데 그래서 대만에서도 오고 바란에서 사실은 대만과 바란은 얍삽하게 보고 그거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온다 해놓고는 그 말을 하자마자 막 가슴이 막 징하게 내가 그동안 엉뚱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셀라가 필요한 거예요. 좀 생각해보자. 생각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하늘을 가득 덮고 하나님이 그 하늘을 가득 덮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하나도 없는 강물처럼 흘러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바짝 마른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은 거구나.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절에서 예, 영광이 온 땅을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제 찬송했죠.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며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뭐 그건 니 지금 잘못 말한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과 같고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 태양 속에 햇빛 속에 영광 속에 감춰져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은 안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축복은 금은 보자기에 싸서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은 보자기에 안 쌌다 그러면 우리가 못 볼 뻔했는데 거기다 싸주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불의 속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영광 속에 그 권능이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하는 오른손의 권능을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박국의 내용이죠. 근데 나를 살려주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인정하지만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거는 알지 못한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권능의 내용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역병입니다. 두 번째는 불덩이고 그러니까 5절 한번 읽어봐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것. 발밑에서 나오는 것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발밑에 무슨 불덩이가 올라서 갑자기 이 산에서 불이 막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6절에 보면은 제가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예. 다니신 동안에 예.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멸하며 네.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되.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엉뚱한 말이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산이 평지가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흔들린다는 거는 물론 지진이 흔들려서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막 도망오고 근데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한 일이냐면 일본이 지진 나면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망오겠지만 지진 나면 그 더 잘 붙어 있습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수습해야 되고 또 남은 것을 내가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안 오기도 하지만 망했다고 가면 누가 환영해 주겠어요? 안 해주니까 못 가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이 땅을 벗어나서 한국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 소리를 못 듣죠. 근데 일본은 가라앉는다. 우리 후손은 한국에 있어야 된다. 이러지만 사실 일본도 그게 처음부터 그게 그 섬나라라서 잘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건너가고 중국에서 건너가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력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이거 안 듣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러니까 억지로 막 만들고 막 그래요. 그 뭐 역사를 땅에 묻어가지고 이게 발견했다고 사진 막 찍고 나중에 들켜가지고 국제망신하고 이런데 그런 역사가 그 땅에 없는 거 보면 분명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7절에 똑같은 얘기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게 구산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고 미디안도 아라비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라비아는 무슬림이 전 세계를 그 아라비아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그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는 게 분명한데도 그게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자료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내가 제일 처음 성경을 했을 때가 62년도 만든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볼 때만 해도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 쪽, 오만 쪽 그쪽이 미디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집트하고 시나이 반도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육지의 길보다가 배를 타고 걷는 게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바다를 중심으로 양쪽 나라가 그 미디안 땅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불과 40년도 안 돼서 미디안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랍 땅을 잊어버리는, 왜냐하면 거기는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이 무슬림만 들어가요. 아니 무슬림이 무슨 개신교의 성경 자료를 만들겠습니까? 그거는 이미 만드는 순간 이쪽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묻혀있는 영원한 보물로 남아있을 겁니다. 앞으로 6천년 뒤에 발견될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숨겨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보호하죠. 그 사람들이 그 자료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다 파내가지고 다 따지고 이러다 보면 하나도 없어지지만 그 사람은 지금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들어가면 전부 모세가 출애굽한 땅이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러고 대들까봐 겁이 나서 일절 못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도 모세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변질이 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은 인정하지만 다른 것은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혹 이제 특별한 과정이 있어서 거기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책으로 만들어내지만 누구도 그거를 맞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구산과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교류, 옛날 교류는 있었지만 없어집니다. 그 없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놓쳐버릴지 모르지만
산이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바다로 인해서 나누어질 때 그게 바로 이게 없어졌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딱 경계를 해서 두 나라를 나누어 버립니다. 원래는 강을 타고 바다를 통해서 정복을 하고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강을 못 건너게 하고 바다를 못 건너게 하니까 나라가 구분이 돼 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 버린. 그러니까 경계선이 바다가 되고 강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바로 뒤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보면 될 거예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고 강들을 본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냄이시니.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이걸 천천히 읽고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집트 군대가 모세를 쫓아오는 것처럼 마차를 몰고 병거를 몰고 오시니 이런 말입니다. 모시오니. 네? 예. 근데 이게 구석에 이게 광산에 건맥이 딱 있는데 그게 구원이에요. 여기 8절에 있는 구원이 건맥인데 그걸 놓쳐버려요. 다른 걸 보면 구원을 놓친 주석이 많아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뜻은요, 예수아라는 뜻이에요. 느낌이 오죠? 예수아가 뭐예요? 야훼의 여성 수동태입니다. 그게 예수라는 말,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같은 어원인데 예수는 여성형이고 수동태다. 은혜 되죠. 그 말만 해도.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여성 형태의 수동태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뭐냐 이러면 한마디로 그냥 여호와는 구원 이런 뜻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구원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한 그 구원을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하도 잘 쓰여져가 많이 쓰여져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같은 놈, 예수쟁이 이랬는데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입니다. 구원이라는 예수입니다. 이거를 빼버리면 뒤에 말은 의미가 없어지고 읽기가 힘들어지고 곤란해지고 이래요.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고도요, 읽고 나오고도요, 계속해서 그게 아사무사, 뭐라고 하죠? 이게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알쏭달쏭한 얘기가 8절 9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여호와께서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강들을 노엽게 여기시고 바다를 향하여 성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병거로 화를 내면 그럼 구원하는 건가 멸망시키는 건가? 여러분 이걸 읽고 그렇게 이해가 쉽습니까? 아니 주석도 그렇게 쉽게 해석해 놓은 게 없어요. 믿는 자는 구원의 날이고 안 믿는 자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네. 지금 구원의 병거를 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을 화를 내고 바다를 화를 내고. 강과 바다가 뭐가 있어요? 강과 바다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자기 나라를 확보하고 넓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화를 나서 그 강에 못 나오게 바다에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가 아니고 이집트 병거는 모세를 병거를 타고 모세를 따라오다 바다에서 빠져 죽었지만, 여기서는 그 병거가 하나님의 병거가 강을 갈라놓고 바다를 갈라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못 있도록 다 갈라놓아서 그게 경계선이 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9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수 갚는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심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그럼 셀라 해야 되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땅을 쪼개는, 강들로 땅을 쪼개는 거예요. 강들로 나라를 구분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9절 얘기가 그 얘기에 10절 읽어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요?
이 창수는 홍수가 나서 넘치는 걸 창수라고 그래요. 넘치는 홍수를 창수라고 하는데, 창수라는 이름도 있지요.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훌륭한 사람으로, 의사로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산들이 주를 보고, 사실은 나라의 경계가 산 꼭대기와 바다 가운데로 또 혹은 강 가운데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10절 말씀입니다. 들려요? 읽혀요? 보여요? 예.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이 그 이집 로마 아니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렇게 신이 그 번개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보이죠. 그게 번개를 갖다가 화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이 번개는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면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의 창도 이게 번개불이 주의 창이라고도 번역을 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빛이 나면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창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동안에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요. 그게 번개불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런데 번개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비가 올 때 해를 본 적이 있어요? 달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번개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힘을 못 거기 번쩍하는 동안에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번쩍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순간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동안엔 해와 달은 그냥 그 초소에 가만히 있어요. 일 다 할 때까지. 대단하죠. 이게 성경 아니면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이 성경 아닌데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안 읽고 버리거나 종이만 버렸다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성경이니까 고이고이 간직하고 밟지도 않고 꼭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읽는 거죠. 12절을 읽어봅니다. 주께서 노를 말아서 땅을 주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왜 그렇게 빨리 가볍게 읽어요?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께서 노를 말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말입니다. 노를 발하는 거고 땅을 이렇게 두르며 분을 그게 노가 온 땅에 둘러져 있고 분을 내면서 여러 나라를 밟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게 온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1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참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죠.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로 합쳐가지고 그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아니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고. 맞아요. 그런데 이 노를 발해서 온 땅에 분을 내려서 온 땅에 그렇게 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와 정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왔다는 뜻을 보여주는 준비 단계가 바로 그 단계죠. 어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거랑 똑같네요.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이거는
하나님이 악인의 그 가장들, 예? 그 악인의 가장, 내가 악인인데 우리 집에서 가장이면 나를 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의 바닥이 뭔지 몰랐는데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초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말이 기원전 3000년 전에 쓰던 말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닥 났다, 끝장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닥 나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악인에게는 심판, 우리에게는 구원. 이 같은 말인데 우리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혼내놓고 고난을 줘놓고 그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하냐? 하나님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니는 그럼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셀라죠.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요? 그게 아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려고 하고, 기름 부은 자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우두머리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일어난다는 게 그들이 누굽니까? 대적이잖아요. 원수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흩으려고 하며, 나를 흩으려고 한다는 건 뭐게?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인데 반으로 딱 쪼개버리고, 이게 사람인데 반으로 딱 쪼개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기죠.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좀 도와줘야지. 이리 와, 안아줄게. 이러고 안아줘가지고 가만히 안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숱하게 보죠. 그게 가만히 죽이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막으로 야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불쌍하지, 먹을 거 없지, 이리 와 이러면서 안으면서 목을 팩 돌려가지고 꺾어버려. 불쌍하다, 불쌍해, 너무 불쌍해. 기름지고 살찐 것은 내가 먹겠다. 네, 그 생각이 나죠. 그게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한다. 그게 이 갈대아 사람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렇게 삑 털다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고혈압이 걸려서 혈압으로 쓰러져 버려. 그 사람을 죽이지도 못하고 다시 못 일어나는 거야. 머리를 창으로 찔러버려. 이게 혈압이 터지면 창으로 찌른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피가 나면서 어지러하면서 못 일어나는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창을 찔러버려. 그 갈대아 사람은.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그 날이 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빨리 그 날이 오게 해달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럼 우리 다 죽는다, 제발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말을 타고 바다를 밟고 그 파도를 갈라서 너희들이 한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내가 뭘 들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자가 말씀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 창자가 왜 흔들릴까요? 너무 놀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으니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썩게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전에 묵상했잖아요. 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이 귀로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 야, 하나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D-Day가 돼가 V-Day를 알려줍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너무 좋죠. 야, 승리다 승리다 승리다. 내가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좋지만 몸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 소리를 듣고 나면 이렇게 속에서 뒤틀리고 흔들리고 견디지는 밥이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경련이 일어나. 그렇죠. 위경련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야야야야, 우리는 V-Day를 살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던데 얘기할 때 보면 막 감격에 접어서 막 이런데 딴 사람은 뭐 손톱 깎고 막 이러고 그 소리 듣고 시죽시죽 웃지만 이 파수꾼은 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 환난 날이에요. 그 누구에게? 그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게 환난 날인데 우리의 구원은 날. 우리와 이 우리는 다른데 그 우리는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그 환난 날에는 구원의 날이에요. 내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썩이는 게 내 뼈에 들어왔다는 것은 괴사가 일어나는 균 말하는 거죠. 균. 그 균이 그 영화에도 보면 한번 딱 들어오면 이게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시커멓게 번집니다. 그래서 중간을 꽉 막고 잘라버려야지 그게 다시는 못 올라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내 뼈로 들어왔어요. 그 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리는데 어디서 떨리냐면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가 분리가 된다든가 이 원수들이 나를 아까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데 분리하려고 그랬죠. 나누려고 했는데 내 몸을 나누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처소 안에서 내 몸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때문에 이 파수꾼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죽으라고 달려야 돼요. 마라톤을 뛰어가지고 소식을 알려야 돼요. 41.295km를 그게 내 처소에서 떨리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죠. 내 몸이 쉴 새 없이 말씀으로 말만 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왜 왔냐 몰라. 왜 왔는지 몰라. 사명으로 와서 그러면서 쉴 새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남이 어땠든지 상관없어요. 남이 어땠든지 상관없고 내가 떨리는 말로 말을 하는데 하다샤가 읽어주세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 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 생명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없어도 걱정을 안 하고 18절 읽어주세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기뻐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과 항상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노래를 하고 나니까 우리 끝나면 한번 불러봅시다. 19절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게 특별한 종이죠. 기도 한 사람에게만 오는 축복이죠. 그냥 19절만 읽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묵상하고 나면 주는 보너스 선물 그게 19절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가면 볼펜도 주고
어떤 사람은 쟁반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런데 그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집에 있다 거보면 없어요. 새신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읽은 자에게 주는 상품, 그게 축복인데, 첫 번째로 뭐예요? 선물 1번, 선물 목록 1번. 예, 주의 주는 나의 힘입니다. 그게 특별 보너스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힘이 안 되는데요. 그럼 네가 안 받았네. 왜 나는 안 줘요?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듣기만 하면 그게 너의 힘이다. 즐거웠냐?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해주신다. 시편에 보면 암사슴 같게 해준다. 암사슴은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부러워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높은 곳으로 다니면서 우아하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사슴은 지금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암사슴인데 주로 새끼가 새끼를 잡아먹는 이리가 없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높은 데 올라가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높은 곳에는 이 그 포식자들이 잘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뾰족한 곳에 늘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우리가 못 올라가는 저기 또 사슴 올라갔네, 참 사슴은 좋겠다 이런데 그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우리는 사슴을 보는 게 아니고 뭐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걸 보는데 그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그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암사슴은 그게 생활의 장소예요. 그 올라가면 늘 마음이 편하고 거기 올라가면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금은 유대인의 현악기인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 바벨론 시대에는 코를 끼어가지고 가가지고도 그걸 들고 갔어요. 현악기를, 그 수금을 들고 갔어요. 너희들이 왜 그걸 꼭 들고 다니냐? 이거를 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타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타면 하나님이, 그 목탁 소리, 연불 하는 소리 들리면 갑자기 절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은 그 저기 스님들이 아니고 그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든 것처럼 이 현악기가 틀면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그 바벨론 노예 때는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쇠빠지기 일하고 또 그거 내놔가지고 연주를 하고, 안 하면 그냥 맨 처음에는 하라 소리 안 했는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도 참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래를 했는데, 그게 그 느부갓네살의 노래 있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을 뭐라 했다고요? 그 나부코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 가극 뭐 오페라가 됐잖아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왜 지휘자를 위하여라고 했을까? 그 위하여가 아니고 번역이 좀 우리가 뉘앙스가 안 맞게 써서 그런 거지. 같은 뜻은 같은데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준 노래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박국이 이거를 써가지고 요 곡조도 요렇게 불러라 하고, 그래서 지휘자를 줘서 그대로 한 거예요. 지휘자는 무슨 작사 작곡하는 지휘자도 있지만은 그 보통은 남의 악보를 가지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지휘를 할 때 작사 작곡을 해서 지휘를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네 곡만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대로 작사 작곡도 안 하고 했더라도 성가대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그거 뭐 어때서 그런 게 상처를 받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지휘하는 사람은 지휘만 하고 악곡을 만드는 사람은 악보만 만들고 이렇게 되는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지휘하는 사람이 악보를 만들지 말고 이대로 해라. 그래서 준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이었던 거죠. 시기 오롯에 맞춘 노래. 이 망가 중에서도 그 망가, 그러니까 슬픈 노래 중에서도 가득한 노래, 그게가 시기 오롯입니다. 그 슬픈 노래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시가연이라고 해야 되는데, 슬픈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을 때는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보통 짧게 하는데 우리는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뭐 헌금 시간도 없고 또 뭐 특송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게 해도 또 늦게도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루했다든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 나는 힘이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환난의 날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